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심각한 것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심각함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이 약속까지 받고 살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성례까지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는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살아가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믿고 세례를 주신 이 은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구원함을 약속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면서 또 이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그 실체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믿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구원함을 얻을 그때 그 일,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살아가는 그 실체를 내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경험도 합니다.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도 주시고 또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에 음성도 듣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삶도 또 맛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의 실체에 따라 삶이 분수령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을 때 만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그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상식이라면 우리의 상식이 있고 하나님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것인데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사실 때문이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대단히 심각한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끝이거든요. 또 하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사실 우리는 이만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한 일이 없는데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목을 말씀과 준비해 주셨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그 하나는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실체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의 수고나 애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의 결과가 오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잠언 기자는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냐?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재앙이 죄인이 피할 수 없고요.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피해지지 않는 은총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전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은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점검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떤 선택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의 선택으로 죄송하지만 재앙과 재앙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또 조금 성숙하면 고난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더 성숙하면 사실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변장된 축복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닙니다. 선한 봉은 의인과 함께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고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정죄함에서 자유로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여기서 결판난다. 이전은 묻지 않겠습니다. 믿고 세례라는 이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정죄함으로 오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큰 죄일까요? 모든 해 주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거부예요. 알면 알수록 심각하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히 어마어마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저나 의사 때로 우리가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낳고 보니까 부모님 아래 성도 선택이 되나요? 저는 해줘 오십니다만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오씨가 너무 드물어서 저는 혹시 김 씨면 좋겠다, 이 씨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희 다닐 때는 오씨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은 제 선택과 관계없어요. 이뿐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라도 어린 생명이 그 오줌똥 가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그 손길,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태어나서 울면서 호흡하는 그 공기도 또 물도 일기까지라도, 심지어 모든 먹거리도 심각한 것은요, 우리는 이 모든 먹거리들이 농사 지었는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의 영농 방법이 탁월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농부의 수고가 있기 전 그 수고를 수고할 수 있게 하신 수고가 있습니다. 땅만 해도 그래, 농사 짓는 땅이 있다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황폐한 땅이 많아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 많아요. 에티오피아 네이시가 있었던 그 지역, 그 당시는 비옥한 땅이요. 한때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우쿠라이나라는 곡창지대,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한마디로 농사 지을 땅이 농사 지을 만한
땅해야 한다. 씨도 그래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지요. 그래서 씨를 주셨는데 또 자라게 하셔야 되잖아요. 기후와 비와 태양이 필요하지요. 바람까지도 필요한데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불가능하니 농부의 수고가 이 수고 이전에 수고할 수 있게 만드신 수고가 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자녀만 해도 거저 얻습니다. 부모님 거저 만납니다. 아내나 남편 거저 만나지요. 형제들 거저 만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삶은 노예예요. 뭐 결혼식을 1110억을 들여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은 만약에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다,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노예예요. 돈 보고 왔으니까. 살아보면 알죠. 얼마나 돈 보고 오는 게 비참한 것인가를. 인생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도 이제 저나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걸릴 건 걸르고 이렇게 살 거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즉 죄라면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을까요? 태어나서 이 어마어마하게 살게 하신 이 팩트, 이 사실을 거부한다? 그분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요?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신 감격과 감동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그분은 어떤 표현을 해 주실까요? 하나는 거부고 하나는 인정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젠 좀 심각해지지 않아요? 이 모든 사실들을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인색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은 놀랍게도 한 번 한 번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는 인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거부가 되기도 하는 그 실존이 내 실체다. 누가 피하겠어요? 내가 취직을 잘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세상이 어렵고 참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어.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내가 어떤 인정으로 그리고 어떤 거부로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하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 남편, 자녀까지라도 다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이 감동을 감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참 정말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삶을 혹시 산다면 삶이 어떨까요? 내가 아내를 잘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이에요. 이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으면 영영 이런 시간은 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정치 않고 살아온 삶에 익숙한 습관이 있어요. 편할 대로 편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삶의 오래된 익숙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싫어요. 이 팩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한마디로 변화받기를 싫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통금 들어가면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요대로 믿어야지. 뭐 하다가 잘못되는 분도 많이 봤는데 정확한 팩트에 근거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잘 믿으라 못 믿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 가슴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다 키워나서 이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의 방향을 주려고 그랬더니 딱 겁을 하더래요. 나는 아버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다 큰 아들에게 듣고 나니까 가슴이 멎는 것 같더래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키웠고 해서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중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해서 같이 공유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던지 표현 못하고 악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애써 힘써 키운 아들 입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깨달음이 오더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웬만한 가정은 너 이리 와. 너 내가 20살에 아들을 키웠는데 엎드려. 안 그래? 결판발 일이에요. 기껏 키워놨더니 아버지로 인정 안 하는 이 거부를 어떻게 지나가요? 40에 가마매를 3번씩은 맞아도 될 텐데. 안 그래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맞지. 근데 다행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숨을 못 질렀는지 몰라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변화받기 싫어. 이대로 믿고 싶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대로. 이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내 마음대로 살아온 오래된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싫은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내 나라에 내가 왕이에요. 삶에 내가 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해도 나는 요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어떤 건 눈 감고, 어떤 건 귀도 막고, 어떤 건 생각도 닫아버리고. 삶에 내가 왕인데 왕권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부인도 남편도 부모도 몰라요. 그분과 하나가 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됨을 빌미로 그것까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사실을 새카맣게 감추고,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미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아주 유명한 재벌이 어느 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뿌리는 씨앗이 많아서요. 그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 집에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에게도 왕복거리가 짧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하는 고상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이를 데 없는 내 모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대단히 똑똑한 분이 한 분이 계신 게 다행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외에 아무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분보다도 똑똑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죠. 지금도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분을 거부하지 않으면 지금 열려진 시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로 치겠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지금도 끝간데없이 밀어난 것은, 여러분, 어느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죄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적질도 쉬워요. 지적질은 그나마도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정죄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죄대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거기서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쳐 죽이려다가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돌로 치지 아니하면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분이 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이거든요. 정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해 아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칼집에 칼을 차고 칼이 나올 때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마태 26장 52절에 내 고물 도로 집에 꽂으라. 베드로를 3년 동안 양육했는데 칼로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죄함이란 쉽습니다만은 정죄함이란 이렇게 죄의 정함을 그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믿지 아니한 사실입니다. 믿지 아니한 이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즉시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 전인적인 구원과 정죄함이 걸판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실이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예요. 정죄문 정죄함대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구원의 언약을 따라 삶의 분수령이 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죄함을 받은 사람 치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을 때리지 마라. 때리면 오그리고 자고 얻어 터진 놈은 발 뻗고 자. 그래서 밤이 길구나. 얻어 터진 놈이 밤에 몽둥이 갖고 올 줄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 기습하면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이 재앙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재앙은 평안을 상실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모르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귀해도 귀하지 않고요,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고요, 아무리 기뻐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이 재앙을 모르며 사람이 이 평안을 모를 때 이 재앙 속에 평안을 위장하기 위해서 지금 별별 짓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상식으로 세팅합시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마세요. 뭐 여호와 이름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 부름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남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좋은 줄 몰라요.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모르는 재앙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신 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이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전인적인 구원 앞에서 인생을 구가할 것인지, 이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심의 생애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해주십니다. 내가 합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열려졌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만큼 이 말씀 앞에서 삶의 분수령을 이루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